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대기업을 든다면 우리가 삼성가와 현대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가는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서 CJ 그리고 삼성그룹 등등 여러 또 보관그룹도 삼성가죠. 여러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현대가 역시 현대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KCC그룹 등 여러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그룹은요, 고 정지영 회장 사후에 그룹이 세 곳으로 분할하면서 전체적인 현대그룹이라는 명칭의 그룹은 단위 기업은 작아졌지만 지금도 현기차그룹이 재계 서열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그룹을 합치면 삼성그룹에 못지않은 재계 서열을 자랑하는 그룹 집단입니다. 자, 이런 대기업을 세운 정주영 회장도 큰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자서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이 정주영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게 첫 사업이었고요. 그 시절에 잘 되던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화재보험 같은 것도 없었을 뿐더러 있었다고 해도 오늘날에도 화재보험 많이들 안 들잖아요. 법적인 의무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자, 그런 일이 불이 나서 모듈이 다 잿더미가 되고 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고 정주영 회장은 자수성가한 분이잖아요.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정비소를 세웠는데 빚쟁이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과거에는 사채가 더 은행돈보다 더 많이 통용되었던 시대니까요. 자, 그때 정주영 사장이 자신이 가장 많은 빚을 진 채무자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공장이 전부 다 불이 타서 사장님 돈을 갚지 못할 처지입니다. 면목 없지만 제게 돈을 좀 더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돈을 빌려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까지 저는 사장님께 갚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요, 참 그 정주영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분도 당시에 사채업계에 큰 손이라고 소문났던 분이라고 하던데 역시 배포가 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허허, 이 사람 보기 하고 웃더니 선뜻 정주영 회장이 원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그 돈을 기반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현대가라는 거대한 그룹 집단을 이루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정주영 회장이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날의 현대가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주영이라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어려웠던 아무것도 없던 빈터터리인 자신에게 자기 자신 사람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준 그분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에 늘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다 갚았죠. 다 갚았지만 자신에게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게 했던 그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에서도 그 마음을 고맙게 전했던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빚도 훨씬 더 다 갚았지만 아마도 마음의 빚, 자신을 도와준 그분에 대한 마음의 빚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살지만 이 빚은 육신에 대한 빚이 아니라고 서원을 열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명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길에 가게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육신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말합니다. 더 평안해라, 더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주일조차도 피곤함을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글쎄요,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제가 목회하는 당분간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는 날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죠. 뭐 예배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낮에도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성경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편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음날 출근하는데 성도들에게 좀 쉴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남아서 식사하고 교대를 나누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이득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일 편한 게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더 편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운 거잖아요. 목회자들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요, 오후 예배를 드리면요, 오후 3시쯤 늦어봐야 오후 3시에 퇴근해서 그때부터 완전 자기 프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이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날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일날만큼은 저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삶을 삽니까?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조차도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참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귀가 즐겁고 생각이 즐거운 일을 누리는데 힘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명분, 합리적이다 이런 명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는요 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보급이 끊어져서 이제 고사 상태에 들어선 사마리아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당시 사마리아는요 외부로부터 보급이 완전히 끊어져서 아람 군대의 포위를 통해서 외부의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비축된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나게 되고 하다하다 사람까지, 인육까지 먹는, 자신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현실에 굶주림에 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뭐 곡물이 있었다면 곡물가가 엄청날 것은 뭐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평소보다 약간 낮은 가격, 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 보리 두 쏴에 한 세겔이라는 것은 평상시보다 약간 낮은 가격대로 갑니다. 그 가격으로 곡물이 거래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왕의 측근 중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단언해버립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곡물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송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엘리야는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생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단언하는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같은 현실을 목격하겠지만, 내가 예언한 그 현실은 목격하겠지만 결코 너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결과에 대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오후, 그날 다음날 군대가 아닌 내병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내병의 굶주린 나병 환자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람 군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리기를 엄청난 병거와 군사의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모든 아람 군대가 살기 위해서 군령도 무시하고 가져온 모든 군량미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진 군량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한순간에 해결된과 동시에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곡물 가격이 급락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진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한 그 장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날 수가 하늘의 창을 내신 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던 그 장관은 왕의 명령으로 성문을 지키다가 아람 진영에 수많은 곡식과 또한 보물들이 쌓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나오는 백성들의 밥알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과연 엘리야의 선언대로 그 곡식은 보게 되지만 한 톨도 먹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반대하다가 생명까지 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죠.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요, 기적,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부요와 풍요를 따랐을 때, 쾌락을 따랐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쫓아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과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도 만족시키는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즐거운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는데 육신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빚을 지지도 않은 모습이 채무자처럼 비굴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잡혀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성령님을 통해 필터링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백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보혜사라는 뜻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군대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마 군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두 번 다시 하기 싫어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스집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는데 사람마다 좀 제가 특이한가 보죠. 근데 이 화생방 훈련을 받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방독면 점검입니다. 이 방독면이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고무가 헤어진 것은 없는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 정화통, 독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정화통이 꼭 잘 들어맞았는지, 이걸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요, 방독면의 틈새로 CS가스가 들어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생활할 때 제 옆에 있던 훈련병이 방독면에 구멍이 뚫린 것을 점검하지 못해가지고 방독면을 쓰고도 가스를 맞고 아주 애먹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독면을 점검하지 못하고 섣불리 썼다가는 그 사람은 실전이었다면, 훈련이니까 가스만 먹고 말았지 실전이었다면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정화를 받게 됩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는 동안은 신경가스건 아니면 수포가스건 어떠한 독가스에서도 우리는 무사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독면을 벗고 숨을 한 번만 들이키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방독면의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방독면을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일단 쓰면은 고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게 흡사 타이어 고무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숨도 생각만큼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구보를 하는데요, 이 방독면을 쓰고 하는 구보가 군대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얼차려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헐떡거리는데 잘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무 냄새도 나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총을 쏘면, 사격을 하면 사실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준도 안 돼요. 그냥 대충 대놓고 그냥 쏘는 거예요. 감으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화생방 상황이 아니면 누구도 방독면을 쓰려고 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자, 방독면을 착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요, 아주 고무 냄새가 나는 컵을 코와 입에 바싹 붙이고 손으로 대충 막고서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방독면은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보약과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먹기는 싫고 입에는 쓰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보약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고 늘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의 걱정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는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절대 자녀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다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부모의 말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껴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철부지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불과의 스님들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살아가는 전화 여러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이끌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신적인 위치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평생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벌써 한 10몇 년이 된 것 같네요. 한 어린아이가 지하철역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역에 기차는 이미 여간으로 진입을 해서
제동을 하여도 아이는 기차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기차는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급제동을 하여도 20-30m는 그냥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마침 목격한 영무원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철로를 뛰어들어서 아이를 밀쳐내서 아이의 생명을 건지고 아이는 무사히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무원은 아이를 구하다가 기차에 의해서 양 다리를 잃게 되고 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자기 아이만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고 그 영무원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했고 저 역시도 참 염치 없는 부모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 영무원은요 30대의 청청한 젊은이였습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우리의 뭐 인생의 장애를 얻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 일이 더 많은 자기가 그 아이의 부모와 같이 비슷한 또래 가장이었다는 거죠. 언론에 이 사실이 크게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그 부모가 나타나서 오늘날 이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신은 철도원이니 당연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 그 요금에는 우리 아이 같은 아이를 건지기 위한 안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치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런 이야기가 돈다면 저부터도 분개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였으니 그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받고자 하고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헌금 정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이만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한 빚을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다 상환했습니다. 난 빚진 거 없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죽는 것이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어떻게 동격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동격이 될 수가 없죠. 개 10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사람 한 명이 죽은 것과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지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틈타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진공상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든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든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도 없는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차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생으로 이끌림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키는, 도우시는, 영생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그 은혜를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때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구원을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빛을 진 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